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랴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서 122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하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할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 그의 대문 앞에 버려둔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가 언급되어집니다. 1절에서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14절에서 18절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자세를 꾸짖는 모습이고 19절부터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 청지기가 낭비하는 사람. 이를 들켰고 주인이 알았는데 여전히 주인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은 내 것이 주인의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 라는 뜻이 청지기라는 뜻인데, 근데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던 거지요. 성경은 이것을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비자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스스로 자문할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내 가정, 내 관계, 특별히 내 돈,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돈,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고 수년간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낭비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분노하고 이 청지기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해서 얼마나 낭비했는지 확실한 정보를 얻은 다음 돌려받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지 않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보던 일을 셈하라고 말하고 그저 장부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청지기가 채무자를 부릅니다. 청지기는 빚진 기름의 50%를, 빚진 밀의 20%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생색내기 위해 부르고 묻고 함께 장부를 조작합니다. 주인의 것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즉각적으로 움직인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느라 시간 허비하지도 않고
다른 집 청지기 자리를 구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주인을 정확히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지성, 무모할 정도의 계획을 막 밀어붙이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람, 사실 드물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하였다.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부자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일일이 청지기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 부자를 칭송했을 겁니다. 이 부자가 나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그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청지기가 한 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마음을 받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주인이지요. 이 청지기 도움 없어도 충분히 너그러운 사람인데 바보 같은 주인.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분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바보스러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다. 낭비자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청지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생각,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겸하여 재물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했던 거지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사, 외적으로, 겉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기 위했던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가짜 경건, 바리새인들의 이 가짜 경건의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고 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누군가 재물이나 명예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부러움, 선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겸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섬기더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미움받는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받는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위선적인 삶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겉사람으로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마음의 동기,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를 바라보듯 그들을 가증히 여기고 있는 모습들. 돈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은 이 땅에서 잠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외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나의 겉의 모습, 겉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마음의 동기인 속사람은 율법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킴으로 위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보니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 하나님께 심판받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바리새인에게 지적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해야지 됩니다. 19절부터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죠. 물질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자색 옷,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좌표가 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었고,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이 부자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자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와 같은 미움을 받고 있는 거지요. 부자는 이 풍족한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을 향한 욕망에 눈이 가리워져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죽음 이후의 삶이 죽음 이전의 삶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갔다. 물질은 부자와 나사로에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물질로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음은 부자나 나사로나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인생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지냈던 자도 동일하게 마지막 숨을 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삶을 살아간 부자,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죽음 이후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의 시작이 됐는데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긍휼을 구하지만 물 한 방울, 그 작은 긍휼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 또한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지만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서 영원히 괴로워했다. 아브라함은 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에게 두 가지 절망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먼저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다.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부자는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죽음 이전에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던 것, 자신이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절망적인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결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기회도 없고 소망이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자신을 향한 긍휼을 구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기 5 형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근데 그 간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5 형제들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어진다. 이 부자는 말씀으로 자신의 형제를 그 잘못된 삶에서 변화시키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우리 형제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다시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으로 마칩니다. 이미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지요. 오늘 우리도 겉모습으로는 존경받는 삶, 근데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때문에 이 우리 속사람의 동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물질은 정당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사로가 보이지 않는가? 이 부자가 나사로를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는지, 다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놓이기 전에 욕망과 탐욕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물질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누는 삶에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의 미래의 삶,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때를 놓치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후회 가운데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보 같은 주인, 낭비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고 신속히 행하도록 이선적인 삶에 머무르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쫓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청지기도 미래를 이해 고민하고 실행하는데 주님 오늘 삶의 자리에서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깨닫고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주님, 이 물질이 정당한 삶을 살아온 대가가 아니라 착각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부자 나사로, 이 물질이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좌표가 아닌 욕망의 좌표로 살아온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부자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나사로, 가난한 자들 돌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비유, 미래를 향한 결단, 미래를 향한 실행력, 그리고 우리의 위선적인 삶들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다 아시는 하나님, 물질과 재물 겸하여 섬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관하게 되어지는 바리새인의 삶, 경고하기 위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연결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교훈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아주 근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지산교회 교회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그리고 선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